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설 연휴로 인하여서 한 주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되어집니다. 당시 보편적인 편지의 양식에 따라서 오늘 디모데 전서도 머릿말과 본론 그리고 맺는 말의 순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한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 소명하며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구주라 하는 것은 당대 헬라 사회에서 최고의 신으로 일컬어졌던 제우스 그리고 신격화되어진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구주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가리킬 때 또 황제를 가리킬 때만 쓸 수 있는 용어였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주저없이 그것도 더욱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참된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일깨워 주고픈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진정한 구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당시 사회 헬라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어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이 서신서는 단순히 개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을 뛰어넘어서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밝힘으로써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이런 공동서신에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의 기자들은
예수님과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 예수에 대한 깊은 인상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헬라 사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보다 순서를 바꿔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 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앞서 하나님 앞에 구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참된 구주가 누구신지, 헬라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제우스 신인지 아니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인지 아니면 참된 구주가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심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아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생아와는 대조되는 정상적인 혈통에서 태어난 자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참 아들 디모데에게 주저함이 없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복수대명사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네,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로부터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바울은 믿음 안에서 같이 결속되어진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굳게 결속된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 느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를 마친 바울은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본론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오늘 바울이 편지의 본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 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참 아들로 생각한 디모데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자, 급히 떠나는 나머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여차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긴장관계가 일어났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지금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에베소의 디모데를 남긴 목적을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교훈을 말하고 신화를 말하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끊어내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라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라. 명령하라. 자,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네. 자, 지금 바울은 헛된 말에 빠진 어떠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 보면, 자,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의 말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율법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오히려 율법이 선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제정된 목적에 맞게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율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죠. 9절과 10절의 말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끝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머릿말 부분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 한 교회의 성도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한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